우리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데는 일이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해요. 같이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한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모인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든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때때로 말씀을 참지 못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와 사는 동안 절제와 경험함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표 함께 나눌까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나누는 것처럼 뭐든지요 본래의 용도대로 쓰일 때 가장 적절하고 또 가치가 있죠. 전등은 불빛을 환하게 이렇게 비추어주고,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서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해주고, 피아노는 음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두시는 뜻에 맞게 살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냥 슬퍼도 힘들어도 약해도 억지로라도 하하 웃으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도 있지만 또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어지죠.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화목하세요,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고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평소에도 암송하시겠지만 3주를 같은 본문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아마 웬만한 분들은 암송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뜻하실까요? 먼저는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안 그래도 주차장이 좁은데
옆에 커다란 공터가 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이 땅 주인이 자기 그 땅을 교회가 주일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참 편리하게 그 주일마다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차를 마음 놓고 주차하고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52주 중에 딱 한 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1주를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서서 이렇게 참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주는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차를 댈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 아니 어차피 그 땅을 그렇게 빌려주시는 거 고마운데 그 한 주도 좀 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 줄 알죠. 그렇게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렇고요, 11조가 그럴 수 있고요, 또 주일이 그렇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명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내 힘으로 이루었는데 뭘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서 솔로몬이 가진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한 해에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거둬들이는 금이 666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는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금만 24톤이 됩니다. 금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든 마시는 거, 먹는 거, 그릇들마다 다 금입니다. 상아로 왕자를 꾸미고 금으로 그것을 다 덮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은이 얼마나 흔한지 길거리에 돌처럼 흔해가지고 은은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와 영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내가 너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축복을 정말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금을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큰 방패를 만듭니다. 200개의 큰 방패를 만들고
300개의 작은 방패를 만들고, 실제로 전쟁에서 쓰는 방패가 아니고 장식용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엄청난 병마를 가졌고, 심지어는 말을 수입해다가 너무 많으니까 또 팔기까지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첩까지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은금을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기에 바쁩니다. 그 뒤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솔로몬이 되어지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하는 말이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떤 책을 보면은요, 세계적인 그 부자였던 록펠러나 또 카네기, 뭐 우리나라로 하면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때를 잘 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그냥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들이 태어났고 그때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컴퓨터로 또 큰 명성을 얻고 부를 얻은 누구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약에 조선시대에 그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컴퓨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그 때를 잘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결론이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것이 운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하다못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 주신 그러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어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나는 믿고 싶어도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우리는 그게 믿어집니다.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했다라는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요, 낮추어서라도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된 그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언제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그 힘센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스라엘이 환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때는요, 희한하게도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그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다 결국 나중에 블레셋 땅에 가서요, 블레셋 왕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장수로 나아가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내려야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요, 다윗이 그때 블레셋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만약에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웠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될 수 없죠. 아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블레셋 왕에게 안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우리 블레셋을 괴롭혔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요. 자칫 다윗이
이 전투에 나갔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배반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요,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그 블레셋 왕도, 다윗아, 내가 너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이번 전투에 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런데 다윗은요, 아닙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결국은 전투에 이제 참가를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전투가 이제 길보아 전투였죠. 거기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어땠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만약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삼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정말 교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근데 다윗이 왕된 때는요, 적국 블레셋에 그 수하가 되었어요. 자기가 무슨 정신에 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왕이 되게 하시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허명숙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 붙이면 감사합니다. 조호분 집사님, 아이고 하필 우리 조호분 집사님 부르는데 주무시고 계시네. 우리 조호분 집사님 이렇게 연세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신지 뵐 때마다 너무 참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참 건강하시고 이렇게 정정하세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도 드리겠지만 정말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정말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감사할 때 평안하고요, 감사할 때 겸손한 것 같지만 가장 우리가 강합니다. 또 감사는요, 더 큰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복은요,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그 복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이 왔다가도 다 그냥 흘러가고 빠져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릴 적에 시냇가에 이렇게 가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특히 이제 비가 오는 날이면 미꾸라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으러 가고 그랬는데요. 저희 집에는 그 족대가 있었어요. 족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양쪽에 대나무로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근데 족대를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구멍이 나요. 아무리 족대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와도
번쩍 들으면 그 구멍으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 그래요. 돈도 그렇습니다. 실컷 벌었는데 엉뚱한 대로 다 새나가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은 머무르고 더 좋은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도 그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축복이 내 삶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축복이 계속해서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축복이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게 머물게 하고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누군가에게 뭘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나에게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축복을 그냥 흘러가는 축복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그 9사람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9사람 돌아가서 재발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나병 환자로 무시당하고 내가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못 마시고 나 정말 이제 실컷 내가 마음껏 살아보자.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도 여럿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그에게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구원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후에도 그는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축복을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감사는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고 뭐가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죠. 기껏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은 감사의 반대죠. 그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불평과 불만, 그 교만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교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 교만을 낮추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먼저 그가 감사하러 사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어지면 됩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야외 친교 대회를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준비하다 보면 좀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역마다 좀 사정이 이렇게 달라요. 어떤 구역은 뭐 벌써부터 막 기대를 하고 그리고 뭘 준비할까 막 하는 구역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구역은 아이고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보다는 또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희생하고 섬겨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좀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어도 교우들이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야, 이 목사야, 너 너무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 붙잡아 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게임하듯이 하면 좋겠어. 그냥 즐기면서 그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죠.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좀 좋은 의미에서 즐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즐기면서 영적인 그 즐김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범사에라는 단어,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환경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난 주일에 저희 닭장에 사고가 있었어요. 장닭 1마리, 암탉 4마리, 이번에 깐 병아리 3마리. 우리 박미자 사모님이 엄마 왔다, 밥 먹어라, 물 먹어라 그러면서 그 키우는 그 닭들인데요. 지난 주일에 그 지방회 행사를 하고 이렇게 저녁에 왔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개 3마리가 그걸 찢고 들어가가지고 뭐 죽여놓고 물어놓고 뭐 난리를 친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뭐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이참에 우리 이거 남은 거 전한수 집사님 드리고 좀 쉽시다.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수를 하고, 그래서 그래서 망을 사다가 삼겹으로 해놓고 밑에 철판을 대고, 옆집 아저씨가 또 친절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옆집 아저씨 교회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또 이 개 3마리가 또 와가지고 막 또 찢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또 송한신 집사님이 펜스 철망을 막 갖다 쳐줘가지고 이제는 뭐 호랑이가 와도 못 들어가.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뭐 많이 상한 그 닭도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도 이렇게 이제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영적인 생활도 보호막이 든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찢고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기도로 그 보호막을 쳐주고, 정말 우리가 든든한 그런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그 깨달음과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기에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깨우침과 인도하심과 진정한 사랑을 알고 정말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틈타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정말 그 악한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갖도록 미혹하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옵소서.